순복음 맞이 교회 와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새해 당신에게 반드시 모든 면에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왜 잘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금년에서와 여러분의 모든 면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위기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시작. 위기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인생은 가장 절망적일 게 태어났는데 왜 절망적이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최대 위기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모르는 것이 최대의 위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려고, 죄 없으신 분이 빌라와 붓병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 산상에 올라간 길은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고난이고 최고의 환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자기가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참았지 않아요. 인내했어요. 할렐루야. 인내하면서 연단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의롭다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화평과 하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함이라고 말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치셨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생에 살면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할렐루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을 인내하심으로 할렐루야 영적으로 단련되어서 늘 연단을 받으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9시간 동안 매달려 죽기까지 연단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소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따랐다.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심으로 연단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10자녀를 모두 잃고 몸에는 심한 병까지 걸려 고통스러워할 때 그 친구들이 와서 네가 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죄값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내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조롱하는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면서 따라합니다.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미로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는 병이 들었고 10자녀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를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축을 모든 재산을 준 하나님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직 찬송을 받을 자라고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인내했어요. 할렐루야. 따랐다. 끝까지 인내했다. 끝까지 인내했다. 오늘 아침 편지에 이런 것을 보냈습니다. 한때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화를 면하고 할렐루야. 따랐다. 한때 분을 참으면 100일의 화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먼 길을 떠나면서 스승 공자에게 하직 인사를 하면서 몸을 닦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때 공자가 말하기를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으뜸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장이 말하기를 어찌하면 참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나라를 이룩하고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에 올라가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하게 된다. 할렐루야. 또 부부가 참으면 일생에 행복하게 해로를 누릴 수 있고 친구끼리 참으면 평생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참으면 재앙을 면하고 평생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또 공자는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되고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을 잃어버리고 벼슬아치가 참지 않으면 형벌에 의하여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헤어져서 남남처럼 왕래가 없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참지 않으면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고아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친구끼리 참지 않으면 원수가 되고 스스로 참지 않으면 근심이 덜어지지 않고 불행을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장은 참으로
좋고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는 것이 정말 어렵도록 할래. 참는 것이 쉬워야 한데 쉽지 않지요.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할 것입니다.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고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장은 스승인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삶의 중에 으뜸인 것은 바로 참는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삶의 지혜 중 가장 으뜸인 것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까운 친족, 친인척,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수많은 갈등이나 불화가 있지만 잘 이해하고 참는다면 좋은 관계를 평생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참지 않으셨다면, 그 권세로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할렐루야, 참고 또 참고 함으로 연단에 대해서 인격이 성숙되어짐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온갖 고난과 시험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그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재산에 갑절의 복을 받았고 10명을 잃었는데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장수와 행복한 말년을 맞이했어요. 욥은 140년을 살면서 4대까지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것은 잠시이고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고난당해서 죽게 하시러 주신 게 아니고 이기려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반드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성숙되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향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등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질투를 받았고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장수의 아내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 간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인내했어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며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억울해 누명을 씌운 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 자리에 인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영적인 리더십과 지혜를 갖추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형들을 제외했을 때,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제외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두 환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신앙의 깊이 보여줌으로 영적 역전의 드라마에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혜와 통찰력 얻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해몽함으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정치범 승소에서 떡 맡은 간장과 술 맡은 간장의 꿈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해몽함으로,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왕이 위기에 저 꿈을 꾸었을 때 세상의 박수들과 무당들과 모든 전문가들이 꿈을 풀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주신 통찰력으로 하나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게 7년 풍년 동안에 7년 환란을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건강이 아닙니다.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할 때, 따라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었을 때 교만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비축해도 해. 왜?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떤 고난에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로운 것은 애굽에 7년 흉년이 올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때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인가요?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 누벤이 장자였어요. 육신의 장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바로 별도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얻었고 가장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없음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아니했고 감옥에 가지 아니했더라면 그 연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연단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되었고 결국은 떡방과 술방을 가는 중에 꿈풀이를 함으로 그 소문이 바로왕에 들어함으로 나라를 구하고, 따라합니다. 나라를 구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구하고 천국교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만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75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를 불러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또 그 식솔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고 하란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때도 혈육인 조카 롯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떠남으로 복은 받았지요. 롯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는데 롯의 이 짐승 때와 아브라함의 짐승 때가 푸른 초장 때문에 싸우고 그 다음에 종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돼서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조카 롯을 버릴 때가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평생 동안 아들이 없어서 자손이 없어서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가 금도 긁어주고 신부름도 해주고 막 수족이 됐는데 그를 과감히 버리는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따랐다.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를 인내했어요. 고난을 당했지만 물론 처음에 완전한 순종을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였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 있었어요. 100세 난 아들을 아브라함의 나이 117살 이삭의 나이 17이 되었을 때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때에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리아산에 이삭을 버림으로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함으로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때문에 그 민족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고난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됐어요.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이 상대방을 축복하면 그 사람의 복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덩어리 나는 복덩어리다. 누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의 복을 받고 나도 그 복을 받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것은 돈 들지 않아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보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순복음 평창 마주교회는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평창군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래도 1,200만 성도인 복의 근원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한 고난이 없이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나라 민족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참고 누명을 쓰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본인도 살고 진짜 얻어먹는 나라가 남을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나라가 되었고 1,200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축복하고 위정자들 축복하고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연을 축복하고 얼마나 복의 근원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질지라도 꾸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네 복음의 전도자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후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위에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난판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또 몸에는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할렐루야. 뭐라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인내함으로 연단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소망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으며 그 일과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해 했으며 이방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의 삶을 보면 고난과 연단과 고통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과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과정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로 말미암아 연단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결국은 성공이라는 소망, 마지막 때 예수 구원받음으로 어떤 복이 있으면나요? 천국의 소망을 있게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겪는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 큰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아름다운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반드시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변장된 축복이다. 따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오고 나의 고난이 오면 무엇도 함께 온다고요? 진수, 성찬도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의 고난, 나의 고난을 주실 때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원수를 붙여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고. 할렐루야. 그 인내하고 참으면 진수 성찬이 온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원수 앞에서 할렐루야 오히려 원수를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어디 가냐? 공동묘지에 가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등을 지면 참 편할 것이다 생각하고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사람들은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해버려요. 자살하면 끝나는 것 같죠? 자살하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잠시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살하면 편할 것 같지만 지옥문이 열리고 그보다 더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아내나 남편과 자녀들이 겪는 고난을 생각하지 않아. 왜? 어리석지 않아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은 위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고 천국에 소망을 주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참고, 따르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성숙된 인간으로서 연단을 받게 돼서 종국적으로는 병든 자에게는 건강의 소망,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한 소망, 마지막에 육신의 장부였던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마음 천둥 소리 들려 하늘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야 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설레게 나를 보내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마음 흔들리라 주님 잡을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여
두 말씀합시다.